아멘. 11월 첫 수요 예배에 나오신 사랑가족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절기라서 감기 안 걸리셨죠? 네, 건강한 모습으로 나온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 2장 8절에서 9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61면입니다. 구약 961면에 있는 아가 2장 8절 9절 두 절인데요.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왜 같이 안 읽으시죠? 제가 혹시 잘못 읽는가 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오늘 이제 아가 시리즈 6번째 시간이고 사랑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아가서가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 이렇게 묵상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또 뭐 아가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 저도 몇몇의 주에서 빼고는 사실은 제가 묵상을 해야지 이게 어떤 참고 서적이 많지 않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가서 지나간 부분들을 다 복습을 할 수는 없고 아가서 개간을 제가 첫 시간 때 좀 했는데 잠깐 복습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가서 5권 하면 딱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대답 못 하십니다. 욥시 잠전하 이렇게 딱 나와야 되죠. 욥시 잠전하가 뭡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다 하시네요. 요 5건을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시가라는 게 무슨 뜻이죠? 한자어 시가가 뭐예요? 시와 노래입니다. 시와 노래. 여러분 이 아가서의 영어 제목이 뭔지 아시죠?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런 의미입니다.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뭐냐? 사랑의 노래라는 거예요. 남녀의 사랑 이야기도 포함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 이야기가 이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솔로몬이 쓴 세 작품이 있는데 뭐죠? 잠언, 전도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아가, 이렇게 세 권이 솔로몬이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잠언과 전도서의 이해가 좀 많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맛보고 누리는 성도를 방해하는 우리 영혼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집요한 두 욕심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뭡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신에 대한 집요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게 가지수로 하면 엄청 많겠지만요. 그렇게 크게 나눠보면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는 나에 대한 너무 지나친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이 집요한 욕심의 두 바이러스를 항생제처럼 눌러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는 잠언이고 하나는 전도서라는 거예요. 잠언은 하나님 경외하는 지식으로 미련한 자의 길을 이렇게 피해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잠언이고요. 전도서는 거꾸로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역으로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잠언과 전도서라는 영적인 항생제를 먹어서
그래도 영적인 정욕을 누르는 자에게 이 아가스가 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잠언과 전도서를 열어주신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지 아가스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아가스는 이게 연극이나 뮤지컬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가스가 사실 헷갈리는 게요. 이게 지금 누구 대사이고 지금 이건 누가 하는 말이지? 이게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또 하나의 어려운 이유는요. 직유나 은유 같은 비유법이 많이 나오고 상징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가서를 좀 이상하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한자로 하면 영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알레고리라 그래서요. 이게 막 이상하게 막 이게 뭐 성경에 어떤 기반을 두고 있지 않는데 막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충분한 근거 없이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영의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이 아가서를 해석할 때 그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너무 주관적으로 영해를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정반대로 가서 이거 그냥 남녀 사랑 이야기네 이러면요, 이게 성경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서에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 솔로몬과 술람미의 그 사랑을 얘기하면서도요, 이 인간의 사랑만 노래한 게 아니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성도인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이 아가서가 들어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8절 9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러분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러분, 이 장면 좀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90년대 초반에 이런 걸 배경으로 한 노래 같은 게 나왔잖아요.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고.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제가 오늘 부르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가사만 읽었는데요. 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러분, 2장 8절은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 비유는 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너무 보고 싶어서 달려오는 그 장면을 지금 저기에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남자가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이 신부를 향해 달려오는데 방해가 되는 게 한 가지 저 8절에 있죠. 뭡니까? 그가 뭐에서 달리고? 산에서 달리고. 산이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달려가는 남자에게 산이 문제가 될까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랐느냐 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구약 성경 스가랴, 여러분 제가 보니까 스가랴도 잘 구약에서 잘 안 묵상하는, 잘 이렇게 피해가는 본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스가랴를 피해가는 사람들도요, 스가랴 4장에 나오는 6절 7절은 거의 대부분 다 알더라고요. 구약 성경 잘 몰라도. 여러분 한번 같이 볼게요. 스가랴 4장 6절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고,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우리 주님이요, 이 스가랴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을 평지가 되게 하려고, 우리 삶에 놓여있는 산을 평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놓인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달려오실 때 큰 산을 있잖아요, 평지처럼 달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큰 산인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마음 때문에 산을 평지처럼 달려오시고, 또 우리 마음과 삶에 놓여있는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 스가랴서는 이것을 은총이라고 불렀고,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우리는 전혀 의지가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막 사랑하셔서 산을 평지처럼 여기며 달려오시는 것, 달려오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게 은혜이고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가수 이상우는 이걸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고 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주님은 그녀를 만나는 곳 3km 전. 제가 볼 때 작은 산이라도 1, 2km는 달려왔지 않겠습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가슴이 설레 얼마나 세게 달려가는지 본문은 무엇에 비유하느냐 하면, 9절 제가 상반절 읽어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누구와 같고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았어. 산을 넘어오는 사랑하는 남자를 노루와 어린 사슴에 비유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번역 잘못된 번역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어린 사슴이 아니고 젊은 사슴입니다. 젊은 사슴. 여러분, 젊은 사슴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빠른 동물의 대명사가 노루와 사슴입니다. 노루와 사슴. 제가 버지니아 살 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네에서 볼 수 있는 두 동물이 뭐냐면, 하나는 여우, 하나는 사슴이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는 여우가 희귀 동물이지만요, 미국 동부에서는 쓰레기 버리러 갈 때 고양이보다 더 많이 나온 게 여우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그 동부의 그 교회의 뒤편이 다 숲이었는데요, 사슴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 코로나 때 그 교회를 부임해 가가지고 사람도 없고 사슴하고 대화하고 살았습니다. 교회 주변을 산책하다 보면요, 사슴이 그냥 심심찮게 나와요. 제가 보니까 사슴을 제가 유심히 관찰했거든요. 사슴이 저렇게 잠오실 쯤에 있으면요, 안 도망가요. 그 큰 눈동자로 저를 쳐다봐요. 그럼 저도 보거든요. 제가 어느 날 사슴에게 가고 싶었어요. 제가 사슴에게 가니까 얘가 순간 놀랐던 것 같아요. 거리를 유지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다가가니까 저는 사슴과 대화를 좀 해보려고 갔는데 얘가 놀라가지고, 제가 그날 사슴을 눈앞에서 뛰는 걸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사실 젊은 사슴 눈앞에 뛰는 거 보셨어요? 교회 뒤에 그 나무가 그렇게 키가 작지는 않은 나무인데요, 그걸 휙 넘어가더라고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사슴이 빠르기도 하고요, 이게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지금 이런 젊은 사슴으로 산을 넘어 우리를 보고자 달려오시는 모습을 지금 아가스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은
한 사람을 설레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연애하실 때 그분에게로 젊은 사슴처럼 달려가셨잖아요. 지금 후회하고 계시죠? 내가 내 눈을 찔렀지 이러면서 저희 집에도 한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을 넘어 가슴 터질 듯 달려왔는데 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는요. 산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산을 평지처럼 넘는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9절을 보니까 달려왔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 우리 사이에 뭐가 가려놓여 있습니까? 지금 벽이 있고 창이 있고 창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안 사랑했을 때는 모르는데요. 딱 사랑하면요. 내 눈앞에 요 세 가지가 보여요. 벽과 창살과 창과 창살이 보입니다. 이상하다. 나는 이런 벽과 창과 창살 없던데 하시는 분은요. 아직 제대로 사랑을 안 하셨거나 노브레인이거나 그러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배우자를 다 사랑하셔서 결혼을 하셨잖아요. 사회복지로 하신 거 아니잖아요. 너무나 오래된 기억일지도 모르겠지만 사랑할 때 어떤 상태가 되는지 저는 이거 가장 강렬하게 사람이 사랑할 때 상태를 가장 잘 보여준 게 아주 오래전인데 EBS에서 만든 이 사랑하는 남녀에게 이렇게 이 브레인, 뇌가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다큐가 있었는데요. 엄청 제가 공감이 됐습니다. 이 보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뇌에 호르몬이 이렇게 딱 이렇게 일어나거든. 호르몬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뇌에 퍼져 있는 그 호르몬의 분포를 화면에서 핑크빛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사랑이 시작된 남녀의 뇌가 완전 핑크빛으로 물드는 때가요. 2달, 3달 요 때가 가장 물드는 것 같아요. 근데 100일이 딱 지나가면요. 핑크빛이 점점 연해져요. 그리고 200일 정도가 지나면요. 평소 때와 똑같은 뇌가 되어 있어요. 강 목사님,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가슴이 뛰는데요. 얼른 내일 병원 가서 심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핑크빛으로 시작한 사랑도요. 반드시 그냥 무덤덤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는 게 문제입니다. 벽이 있고 창과 창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벽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을 상징하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한계와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사랑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었고 그 얼굴도 보고 싶고 손도 잡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젊은 사슴처럼 달려왔는데 손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뭐가 있어요? 벽이 있잖아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진실한 사랑으로 시작했어도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죄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의 벽, 그것이 죄가 남긴 우리의 흔적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일지라도
여러분, 이 벽은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벽과 죄는요,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실존.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요, 이 벽이 허물어지는 게 아니고요, 나는 벽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부부들이 이 벽에 절망하며 때로는 이혼이라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하면서 많은 커플들 주례를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그저 철이 없어서 그냥 주례를 하고 마음 한켠에 되게 부담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요즘 시대가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 2커플인가 3커플 결혼 주례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주례 부탁하러 오면 나하고 1대1로 결혼 준비 학교를 해야지 제가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요, 제가 물어봅니다. 니 둘 사랑하지? 근데 어떡하냐? 니 둘 사이에 담이 있는데, 그냥 허물면 안 되는 창과 창살이 있는데, 그거를 알고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결혼 준비 학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벽과 창과 창살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2가지, 우리가 지나온 아가서 1장에서 1가지 정도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벽과 창과 창살의 문제를 극복하는 원초적인 해법, 가장 본질적인 해법은요, 우리 아가서 1장에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제가 12절, 13절, 14절 1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자, 이 본문에서 지금 읽은 3절에서 주님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죠? 지금 3가지 향기가 소개되고 있죠. 뭡니까? 다시 12절로 돌아가면 한번 보여주세요. 뭡니까? 나도기름. 자, 그 다음에 13절에 넘어오면 뭐가 있습니까? 모략. 세 번째 좀 길죠. 14절로 넘어오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 이 3가지 향기를 우리 주님이 풍기시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럼 어떤 냄새가 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녁 드시고 이 예배 시간에 그렇지만요, 우리에게는요, 가만히 영적으로 맡아보면 죽은 시체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이런 묵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상대를요, 기대를, 사실 이 부분에서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게요, 우린 죽은 시체가 나는 존재입니다. 시체 썩는 냄새밖에 안 나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향기를 발할 수 있다고 지금 아가서 1장 12절에서 말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과 뭐 할 때? 교제할 때.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도 그 향기를 발하고 상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게 첫 번째 아가서 1장이 주는 해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벽, 창살을 극복하고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가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우리는 절대로 향기를 발하지 못하는구나, 이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참된 향기를 뿜어내시는 주님을 만날 때만 우리는 향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읽었던 구절에 보면 왕이 무엇에 앉았을 때? 침상에 앉았을 때. 이 침상이란 번역보다 더 좋은 번역이 상입니다. 밥상. 테이블입니다. NIV가 이렇게 번역했다 그랬잖아요. While the king was at his table. 왕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죠. 주님이 테이블에 우리와 앉아 있는 동안만 우리가 향기가 바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왕 되신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순간에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향기를 발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부부관계가 갈수록 좋아지는 부부의 특징이 뭐냐면요, 서로에게 매력이 더 많이 나와서가 아니고요, 각자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면 서로에 대한 매력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결혼 서약하실 때 기독교식으로 하신 분들은 보통 결혼 서약할 때 손을 어디에 얹느냐 하면요, 성경 위에다 얹습니다. 여러분 그거 왜 얹을까요? 빨리 이게 끝나야지 시기 마치니까. 성경에 손을 얹고 결혼 서약을 하신 것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때 우리는 그 서약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상대를 간혹 보면요, 그런 서약 보면 겁도 없이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 말이 됩니까? 머리가 파뿌리가 되는 게 뭐예요? 신혼여행 갔다 오면 사랑이 안 되는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화목할 때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정말 신앙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뭐냐 하면요, 주님 안에 잘 거하고 부부관계가 어떤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복음서 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아세요? 특히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신앙을 주님이 어떻게 테스트하시겠어요? 주님 제 신앙 어때요? 이러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집에 가가지고 네 남편 데려와, 집에 가서 네 아내 데려와, 이렇게 한다. 제가 복음서를 묵상하는데 그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결혼한 사람은요,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을 사랑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라고 느껴져요. 주님과 화목하심으로 더 건강한 부부관계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충분히 좋으신 모양이죠. 아멘 안 해도 될 만큼. 자, 우리 안에 있는 벽, 창사를 극복하고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였습니까? 주님과 교제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상대와 인격적인 소통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상대와 인격적인 소통의 노력. 여러분, 아가서 2장 9절의 창은요, 이게 원문에 보면요, 창들입니다. 창들. 복수입니다. 복수. 여러분, 이게 가만히 보면 그냥 창으로 들여다보며가 아니고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이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안을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 창이 여러 개 있는데 창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아내가 예를 들어서 막 주방에도 있다가 이렇게 거실에도 있다가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계속 따라다니는. 우리 마음의 벽과 죄와 연약함을 극복하는 가장 절박하고 우선적인 방법이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방법이라면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함과 동시에 상대와 배우자와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하는 노력, 애씀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창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바로 인격적인 소통의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요, 막 정신없는 사람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게 참는 것보다 건강하게 싸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싸울 때도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며 건강하게 싸우는 연습을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결혼하는 부부에게 꼭 해주는 조언 중에 하나인데요, 결혼해서 싸울 때 반드시 피해야 할 두 가지 매너. 첫 번째, 과거를 덜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사한을 갖고 싸워야지
당신은 30년 전에도 그랬고 3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네? 이러면요, 고치려고 하다가도 마음이 더 삐딱해집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잘 참다가 막 오랜 시간 참다가 어느 날 압력밥솥이 터지듯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울고 불고 막. 그때 잘 얘기하는 것이 상대에게도 그때 잘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부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보면요, 조곤조곤 계속 얘기해요. 압력밥솥이 아니고. 여기서 압력밥솥 조심하세요. 나는 평생 참았는데 나 오늘 못 참는다. 그리고 터지면 안 됩니다. 결혼 연식이 좀 되신 분들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겠지만 신혼부부들이 그냥 싸우다가 확 꼭지가 도는 지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한해 당신 집에 가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소리 하면요, 갑자기 막 머리 풀고 뛰어다니죠. 내 잘못만 지적하면 되는데 우리 친정집을 얘기하고 우리 본가를 얘기하면요, 사람이 확 돕니다. 이게 꼭 결혼한 신랑 신부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드사랑 공동체 안에서도 인간관계는 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두 가지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정말 잘 믿는다 하는데 그러시면 난 고집이 좀 세. 이건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타고난 기질이 고집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인격을 만질 때 저는 이 부분도 변화된다고 생각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의 얘기를 진심으로 듣기만 해도 거의 문제는 잘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있었던 어려움을 그냥 작은 소리로 그냥 조곤조곤 얘기만 해도 잘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같은 부서에서 사역하다 보면요, 미운 마음 들어오는 게 정상입니다. 목사님, 저는 전혀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무관심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때 하나님과의 소통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 상대와 잘 얘기하는 것, 잘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는 정직하게 이제 예수 믿었던 필름을 돌려보면요, 믿음이 좋았던, 제 눈에 보기에 믿음이 좋았던 선배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작게 잘 얘기해 줘요. 제가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지혜로운 목회자의 특징이요, 작게 잘 얘기해 줘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길수록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잘 소통하고 더 잘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소통의 기술이야말로 시간을 길게 보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과도 배우자와도 지체들과도 잘 소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다 마음속으로만 아멘을 하시네요. 자, 우리 안에 있는 벽, 창사를 극복하고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였습니까? 복습 한번 해볼게요. 주님과 교제할 때. 이거는 대전제입니다. 대전제. 두 번째는요, 상대와 인격적인 소통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요,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어려운 때도 예의를 지키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화와 소통이 너무 중요한 거 다 압니다. 우리가 김창욱 교수님 이렇게 강의 막 들으면요, 이런 다 압니다. 그것으로 다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수십 년 다르게 살아왔는데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200일만 지나면 브레인이 똑같아진다니까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제가 요즘 우리 젊은 부부들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게 안 돼가지고, 두 사람 다 성품이 좋은데 요게 안 돼가지고 끝을 보는 부부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랑의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산을 평지가 되게 할 만큼 달려온 그 힘있는 신랑이
자신 앞에 나와 있는 이 벽, 창과 창사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9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 너무 귀엽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산을 평지처럼 달려온 젊은 사슴인데요,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굉장히 귀여우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을 평지처럼 뛰어넘을 정도로 힘이 세신 분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이 힘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요, 여러분 그 힘으로 방해가 되는 벽과 창과 창세를 부수려면요 얼마든지 부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 때까지 문과 창과 창사를 깨뜨리지 않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막 고집 피울 때 우리 앞에 있는 벽과 창과 창사를 꺾지 않고 계속 들여다보시는 주님, 이 주님이 여러분 삶에 정말 선명하게 여러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벽과 창과 창사를 부순다고 문제가 진짜 해결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깊은 상처만 서로 남을 뿐입니다. 부부관계에 깊은 상처가 남는 것은요, 벽과 창과 창사를 깨뜨리고 문제를 해결하면 빠르겠다 생각할 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깊은 상처가 남는 것은요, 우리의 상한 감정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창과 창사를 깨뜨릴 때 상처가 발생합니다. 참 이게 신앙이 놀라운 게요, 믿음의 선배들이 진짜 우리를 변화시키는 지점이 뭐냐면요, 이분이 충분히 이거 창문 걷어낼 수 있는데 걷어내지 않고 기다릴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 기질적으로 잘 욱해가지고 참는 게 잘 안 되는 분이라도요, 예수를 믿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참기 힘든 우리를 지금까지 참아주신 주님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표정이, 주님이 저를 참기는 쉬웠을 건데, 그렇지만 쉽지 않았을걸요? 저를 생각해 보면요, 사람의 실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저를 참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요, 참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상대를 향한 우리의 기다림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부터 우리를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주님의 그 인격적인 방법에 순복하시면요, 우리도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은 타고난 성격이 잘 기다려, 잘 참아, 유순해, 이 말은요 별로 소망이 없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게 더 소망이 있어요. 이분 진짜 몸 참거든, 진짜 많이 바뀌었어, 그래도 잘 못 참아. 그래도 그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러거든요. 성화라.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주님 앞에 오늘 저녁도 저는 여러분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요, 진짜 잘 기다려주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그 주님 앞에 엎드리심으로 주님 닮은 사랑, 주님 닮은 소통, 주님 닮은 기다림으로 또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하고 또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